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진목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진규선 목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제가 준비한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읽은 이 김동성 교수님의 논문은 너무 훌륭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배웠고요. 어느 한 사회과학자의 이론을 신학에 가져와서 적용해서 응용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일을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서 정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논문은 제임스 C. 스콧의 은닉 대본 개념을 적용해서 도마복음을 로마 제국 치하에서 형성된 약자들의 은밀한 저항 담론으로 읽는 시도를 제안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도가 국내에서 처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미 리처드 A. 호슬리라는 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신약 전체를 저항 담론으로 읽어보자 라는 시도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도에는 도마복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동성 교수님의 시도는 이 해외에도 없는 굉장히 훌륭한 논문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마복음의 연대나 작성지가 적어도 로마 제국 치하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넘어서서 이 문헌이 갖는 이 도마복음이 갖고 있는 조금 더 근원적인 그 기능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시는데, 핵심은 로마 제국은 극소수의 엘리트가 정치, 사회적인 지배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프로파간다를 신학적으로 내세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저항 담론으로서 이 도마복음이 다른 신약과 마찬가지로 작성되었다고 보시는 것이죠. 이 논문들은 이 논문의 내용들은 굉장히 이제 유익하고 배울 게 많지만 아주 몇 가지 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은닉 대본이라는 개념이 과연 이 도마복음에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 스콧의 은닉 대본 개념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적어도 알 수 있는 것은 문자 그대로 대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떠한 그 문자적으로 이러한 대본들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은닉 대본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항 담론, 특히 은밀한 저항 담론을 위해서는 언어화된 상태로 그것이 통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배자가 찾아와서 과연 네가 무엇이라고 하였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핑계도 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들키지 않기 위해서는 문서가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통상 문서보다는 말과 노래와 같은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은닉 대본이라는 그 개념에 일종의 그 정서적인 성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지배자 앞에서는 분노를 표출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밀하게 고개를 숙이고 이제 미소를 지어야 하는데, 은닉 대본 그 자체에는 미처 발화하지 못한 그 분노의 감정이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것이 바로 스캇의 주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도마복음에서 그러한 정서가 확인되는지, 그리고 문서로서의 도마복음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밀이 갖는 사회적 성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로마 제국 내에는 대표적으로 엘레우시스 비유, 그리고 디오니소스, 이시스, 아티스, 미트라 등 다양한 미스테리아 혹은 이 미르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과연 로마 제국의 어떤 정면으로 저항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혹은 로마 제국 신학이 채워주지 못하는 어떤 무언가, 예를 들면 불멸이라든지 영생, 이러한 어떤 개인적인 영적인 소망과 관련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한 월터 버커트는 비밀 유지가 발각될까 두려워서 혹은 어떤 저항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컬트 집단의 위신을 높이는 효과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는 것도 좋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마복음과 도마복음 초기 공동체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그 비밀의 성격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과연 그 비밀이 수사적 비밀인지 진짜 비밀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김동성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어록이라든지 그리고 도마복음 전체에 보게 되면 비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하기에는 드러난다, 알려진다.
그리고 계시된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어떤 그 밝혀짐 혹은 드러남이 도마복음에서 또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비밀뿐만 아니라 드러남에 대해서도 같이 동시적으로 살피면 더 좋겠다는 것이죠. 게다가 공간복음과 사실 도마복음이 많은 부분 겹쳐지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많이 통용되던 그 어록들이 과연 은밀한, 비밀한 거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현존하는 어떤 적어도 제가 확인한 교부들의 자료들에 의하면은 이 도마 공동체 혹은 도마복음 1차 소비자들이 어떠한 집단이었는지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논문이 도마복음을 일종의 저항 담론으로 읽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 신학의 프로파간다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과연 이 도마복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로마 제국과 반대되는 성격이 정말로 저항인지 무시인지 그리고 혹은 또 다른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교의 쿰란 공동체, 이집트와 시리아의 기독교 음자, 중국의 도가사상, 인도의 출가자들처럼 제국의 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질서 옆으로 비켜서거나 다른 삶의 공간 내지는 무대를 만들어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도마복음 초기 공동체가 취한 태도가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김동성 교수님의 이와 같은 작업은 도마복음을 사회-정치적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의를 지니고 많은 배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